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23일차, 오늘은 이사야 61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부터 시작합니다.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이사야 61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61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61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주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어서 내게 내리셨으니 셋째 줄 앞에 가난한 자에게 바로 이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이어서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어서 나를 보내사. 바로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2절 두째 줄 끝에 모든 슬픈 자를 바로 이어서 위로하되 3절 두째 줄 끝에 기쁨의 기름으로 바로 이어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바로 이어서 찬송의 옷으로 바로 이어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4절 두째 줄 끝에 무너진 곳을 바로 이어서 다시 일으킬 것이며 6절 첫째 줄 맨 앞에 오직 너희는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바로 이어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11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6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를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케 하시고 또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61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전체에 네모를 그은 것처럼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처럼 내려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2장을 봅니다. 62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는 넷째 줄 앞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둘째 줄 중간에 너는 셋째 줄 앞에 새 이름으로 바로 이어서 일컬음이 될 것이며 4절 셋째 줄 중간에 너를 헵시바라 하며 바로 이어서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 옆에 여호와께서 너를 바로 이어서 기뻐하실 것이며 바로 이어서 내 땅이 바로 이어서 결혼한 것처럼 바로 이어서 될 것임이라 5절 둘째 줄 중간에 신랑이 신부를 바로 이어서 기뻐함같이 바로 이어서 내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6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62장의 말씀도 매우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또 저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도우시려고 쉬지 않으시며 그들의 모든 삶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새 이름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첫째는 헵시바라는 이름이고 둘째는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이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이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여 그들을 신부처럼 맞아들이실 것이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뷸라, 즉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도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여 그들을 다시금 주의 사랑하는 신부로 맞아들이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서 네모를 그은 것처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과 신부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처럼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처럼 맞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인생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3장을 봅니다. 63장 7절 첫째 줄 앞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맨 끝에 큰 은총을 말하리라. 큰 은총을 말하리라. 8절 첫째 줄 맨 앞에 그가 말씀하시되 맨 끝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절 셋째 줄 끝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맨 끝에 안으셨으나 10절 첫째 줄 맨 앞에 그들이 반역하여 바로 이어서 주의 성령을 바로 이어서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둘째 줄 끝에 그들의 대적이 되사 맨 끝에 치셨더니 14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의 영이 셋째 줄 중간에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바로 이어서 이름을 영화롭게 맨 끝에 하였느니라. 자, 6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치셨더니 여호와의 영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63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총을 이야기하겠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품에 안았지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여 신부로 맞아주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셔서 그 백성을 치시는 것은 멸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채찍질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64장을 봅니다. 64장 5절 셋째 줄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다섯째 줄 중간에 어찌 구원을 바로 이어서 얻을 수 있으리까 7절 첫째 줄 끝에 스스로 분발하여 바로 이어서 줄을 붙잡는 자가 바로 이어서 없사오니 넷째 줄 앞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어서 우리가 소멸되게 바로 이어서 하셨음이니이다. 8절. 자, 8절은 중요한 구절이기에 8절 전체 네모를 그으시겠습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바로 이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바로 이어서 죄악을 영원히 바로 이어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셋째 줄 끝에 우리는 다 바로 이어서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6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제 64장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이 힘을 얻어서 주를 붙잡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우리는 그저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신들의 죄와 악을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저 진흙에 불과하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저 주의 백성일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마치 그 진흙을 마음대로 빚어서 만들고 잘못된 토기가 나오면 부셔버리고 깨뜨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요 또한 하나님은 주권이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진흙 같은 존재이라고 고백하면서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그러니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64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65장의 말씀을 봅니다. 65장 17절. 자, 17절 전체에 네모를 긋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9절 두째 줄 중간에 우는 소리와 바로 이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셋째 줄 끝에 다시는 들리지 바로 이어서 아니할 것이며 23절 첫째 줄 앞에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둘째 줄 중간에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25절 셋째 줄 끝에 나의 성산에서는 바로 이어서 해함도 없겠고 바로 이어서 상함도 없으리라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6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65장에서는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는 길게 하나님께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65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유다 백성들을 들이실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우는 소리나 부르짖는 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며 재난도 당하지 않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겠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의 성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일컫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복락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65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 인생의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지만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66장을 봅니다. 66장 12절 첫째 줄 맨 앞에 여호와께서 그 옆에 말씀하시되 바로 이어서 보라 내가 그에게 바로 이어서 평강을 강같이 셋째 줄 중간에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머니가 자식을 바로 이어서 위로함같이 바로 이어서 내가 너희를 바로 이어서 위로할 것인즉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가 이를 보고 바로 이어서 마음이 기뻐서 바로 이어서 너희 뼈가 바로 이어서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22절 이제 마지막으로 22절 전체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2절은 전체 네모를 긋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자, 이사야의 마지막 장 6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되 이제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또한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고도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평강과 영광과 또 위로함을 얻어서 그 마음이 기뻐서 그들이 연한 풀이 무성하게 돋아남같이 그들의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22절에서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22절에서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다시금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촉구하며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모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이 죄와 악을 행하여도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이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 날 동안에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헵시바라 하고 뷸라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 자 뷸라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것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로 인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한날 한날의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6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제 61장부터 다시 밑줄을 그으면서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61장입니다. 61장은 여호와의 영이 메시아에게 임하시고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2장을 봅니다. 62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또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버림받는 자라 불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헵시바라고 불려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는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땅을 뷸라라고 부를 것이라 했는데 뷸라란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헵시바, 뷸라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어지는 6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주었던 에돔을 비롯한 열방들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하지만 6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탄식합니다. 5절과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자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65장에 나옵니다. 이제 65장을 봅니다. 65장은 마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해함도 상함도 없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4절과 2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인 66장을 봅니다. 66장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시내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빻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사야는 마지막 메시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를 마치면서 이 22절의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66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사야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책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선포하신 말씀들입니다.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닮아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은 신약을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열방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그 최종 목표는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책들보다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약 시대에도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65장과 66장에서 예언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같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내용이 매우 길고 어렵기는 하지만 신약의 닮은 꼴인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더 유념하여 읽다 보면 그 어떤 구약의 책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란 이름의 뜻을 통해 이사야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6장까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가득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